암송 선구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참 복을 기어코 저희에게 주시고야 마시는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초래할 뿐이었던 저희들의 모든 불순종과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저희들에게서 벗겨주시고 저희는 결코 누릴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된 그 모든 참된 축복들로 저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을 참되게 분별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또한 축복의 근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있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약속하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분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더 소중한 복을 믿음 가운데서 잃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하루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며칠째 이어 묵상해오던 발락과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도 않는 이들의 이야기들 왜 민수기가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며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깨닫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야기들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락은 줄기차게 그 자신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뽑아내도록 하기 위해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세속적인 관심과 이기적인 열망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해하며 하나님조차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영향력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저주를 선포해주면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고 두둑한 복채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람이 3번에 걸쳐서 끝끝내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2번째 그와 같이 했을 때는 더 이상 축복도 저주도 그만두라고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3번째가 되자 그는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뜻을 품었었는데 당신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고 그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축복하던 태도를 바꾸어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의 변화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비일관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도사린 이기적인 열망과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겉모습과 말에 현혹되어서 이 사람이 약속해 주는 것을 붙잡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쓰라린 배신감을 맛보게 될 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발람이 보다 일찍 이미 명백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발락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벗어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발람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탐욕이 있었기에 입술로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발락의 바람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발락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처에 존재하는 발락과 같은 사람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도록 힘써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는 허탄하고 거짓된 약속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발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 자신의 입술로 전했던 그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그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예언과는 구별되게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발락 못지않게 발람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보고자 하는 미련과 열망을 가지고 그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주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쓰든 변경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 그가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는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영역에서 꽤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 엄청난 약속을 하면서 초청해 와야 했던 그런 남들은 보지 못하는 초월의 세계를 보는 자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발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어두운 자였고 눈을 뜨지 못하는 자였고 그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게 된 매개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잘 뜨고 또 우리의 이성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렌즈로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진실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람의 모습처럼 엎드려진 자와 같이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떠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감았던 눈을 떠 보게 되었더니 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나 정작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대단히 저주스럽게 바라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발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있는, 그려지고 있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현실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눈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또한 이스라엘이 부요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통에 물이 넘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늘 메마른 광야길에서 목마름을 불평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엄청난 자원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중요한 근원은 시편 1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물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수의 시냇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형통케 하는 사철을 통해 잎을 무성하게 맺으며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또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민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자신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그들은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발람은 이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건들 수 없이 여유롭게 누워있을 수 있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기는커녕 축복을 받아야 할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끼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바로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결정짓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영광스러운 존귀함과 아름다움,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부요함들,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어떤 영향력과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강력한 능력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연결해주고 흘려보내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더 나아가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락의 요청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 속에서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였던 이 모압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적 정의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음모를 꾀했던 자가 스스로가 판 그 음모에 희생되는 이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모압을 비롯하여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중에 등장할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리 때 오시게 될 메시아의 때까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운명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축복하시고야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걸음에 동행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에 동일하신 신실하심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영광스러운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